로마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주까지는 바울 그 로마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믿음의 잠재력,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잠재적인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부르심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복음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 되는 것이고 함께 사랑함으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연약한 것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이제는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너희가 맡았으므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누었고, 또한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래 그들이 복음 아래 있는 자로서 무엇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춰냈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모든 영광들을 사람의 썩어질 것으로, 또한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들, 마음의 탐심들,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 그러한 죄악 속에 있었던,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 너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이제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또한 원망과 불평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다,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까지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죠. 그리고 그들에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가졌다고 너희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님이 많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2장의 전반적인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의인 없는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쭉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23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해 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 이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결론 부분에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논증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죄인인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결론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아감의 과정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죄인이냐, 이것을 네 가지 방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너는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느냐?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있느냐? 이미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범죄하고 있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본선적 마음은 뭐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정죄함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악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네가 행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받을 것이라 그래요. 율법을 가졌느냐, 성전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먼저 알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가졌느냐 상관없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로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망할 것이고, 율법이 없이 양심을 가진 자는 그 양심으로 고발당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심판당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죠. 그래서 밖의 법, 바깥에 있는 법, 배우는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법을 가지고 있죠? 마음의 법이에요. 그건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을 받은 우리, 양심의 법을 품은 우리가 왜곡되어 있으므로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율법 가진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치 보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율법을 살아갈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율법은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눈치 보고 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 우리 중에도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옳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옳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느냐? 그럼 율법 때문에 너희는 망할 것이고, 양심의 법으로 법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이야.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법을 가졌다라고 해서 뭔가 내세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율법을 가졌느냐? 율법 못 지키잖아. 하나님 앞에 왜곡되고 죄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나라는 사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정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 그 높아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방종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양심의 법대로 우리 살아가지 못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우리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그쳐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지금 유대인들의, 제가 이방인도 계속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 우리 끄트머리 부분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 네가 가르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히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늘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해야 합니다 말하면서도, 가르치면서도 사랑하지를 못해요. 네가 지금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그거 용납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네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못하잖아.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모순적인 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한번 보라고.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저주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이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의 그 과정으로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또한 정죄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가졌느냐, 성전을 가졌느냐, 가졌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어. 뭐예요?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미워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것은요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그거 틀렸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안 바뀔 거면 예수 믿을 자격도 없습니다, 율법 안 지킬 거면 그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판단하지 말고 권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권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길 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소망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서 올라오고 또 고백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권면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모함 안에서 너희를 내가 권면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좀 다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합리적 판단을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몇 가지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모두가 이익을 얻고 모두가 좀 평안하고 모두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존재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진리대로, 너희의 의견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권면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태도로서의 정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요. 합리적인 판단 몇 가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사람이라고 또한 착각해서는 안 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몇 가지 판단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한들 너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도 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또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거든. 그렇게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심을 네가 몰라서 네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똑같이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나에 대하여서 길이 참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네가 몰라서 지금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그것이 너무나도 풍성하신데요. 그 풍성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은 날마다 새로운 기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지 않고 바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참으시고 풍성하심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 참으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요. 살펴봐요. 그에게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조심합니다. 또한 그를 정죄하는 말씀들이 있죠. 율법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들을 보면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날마다 주어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걸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어드릴 수 있고, 또한 그 열매된 나로 내어드리기 위하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교정해가는 새로운 기회 속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가? 그 길이 참으심이 왜 풍성한가? 우리에 대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참으신대요. 길이 참으신대요. 그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대요. 왜 그러한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은호를 빚어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똑같은 방법으로 저를 빚어가진 않으세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순 집사님을 만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우리 안대영 간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각각 다 달라요. 그게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이에요.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판단이 없어질 거예요. 왜요? 각자 빚어가시는 방법도 다르고 또한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기의 문제예요. 누군가는 1년 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5년 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무는 1년 만에 열매를 맺는 1년생 나무가 있고 5년 후에 열매를 맺는 5년생 나무가 있습니다. 각각의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 다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심 안에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기회, 그 자유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나는 왜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건 주님이 제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껏 주님께서 모든 생명과 물과 피를 쏟아서 살려놨는데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과정도 오늘 말씀에 또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야 될 것들이 또 다 달라요.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제 인생도 보니까요, 그 열등의식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려고 애를 써요.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열등의식 때문에 더 사모하게 하셨고, 더 사랑하게 하셨고, 또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배워야 될 것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빚어가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으시는 그 시기도 또 다릅니다. 또한 그 우리가 배워야 될, 있어야 될 그 내용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부정함 가운데 우리는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더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머물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에 있게 하시고, 합당한 것을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 중에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요, 사실 길이 참으심을 알고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이걸 모르면 나타나는 것이 판단과 정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뭐요? 길이 참으심이 없을 때. 그래서요,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진노를 쌓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판단은요, 전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는 삶이고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열심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내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아들 예수, 우리 사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존재 아닙니까? 지옥에 버려질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 당신이 또한 사랑이시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우리,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로 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없음, 미움이죠, 악함이죠, 생명 없음, 죽음이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속에서 회복된 존재이니 그만 다퉈, 그만 미워해, 그만 정죄해.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좀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기를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났고, 두 번째 파트는요, 이제는 네가 행한 그대로, 너의 악한 행동 그대로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실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상치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랑의 믿음이라면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의 삶,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 거냐에 따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가 하는데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네가 순종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맛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럼 더 근원적인 것, 그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대로 살아가고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동을 봐요. 그러면 그 행동을 일으킨 믿음을 봐야 되고, 그러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럼 뭘 듣느냐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 밭에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림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씨 뿌림의 비유. 그래서 마음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심었는가,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도했는가. 듣고 품어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듣고 그것을 염원하고, 그렇죠? 또한 그것을 기도하고 염원하면 어떡하죠?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난 세상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머물러 살아가면 그것이 행위로 나오는 것이죠. 그 씨 뿌림의 비유 그대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8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아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뭐죠? 씨앗을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 밭에 뿌렸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죠. 두 번째는요, 돌짝밭에 떨어지고요. 세 번째는 가시 떨기 가운데 떨어지고요. 나머지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어떤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상의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것을 내가 감사로 받고 소중하게 받으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로, 진짜 내가 살아낼 것으로, 진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맛보고자 하는 그 갈망함, 이것을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 가볍게 받는 것을 바로 길가의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것이 어떤 것에 심겨지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확 도둑질해 가버리는 거예요. 왜 도둑질해 갔을까요? 길가로 받았기 때문에. 길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니잖아요. 길가는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아다니고 이런 소리 막 혼잡하고 복잡하고, 그런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다닐 수 있고.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길가에 막 서서 가지고 다닐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반지가 있어요. 길가에 그냥 이러고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길가로 받았다는 것은요, 가볍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으면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려요. 누군가 갈취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요, 돌짝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냐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 어떤 내 철학, 내 고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근데 여전히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박해를 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게 심겨졌지만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내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뭐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늘의 영광 비원에 아버지의 뜻으로 온전히 채워 이 땅에 종으로 내리고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처럼 너희도 깨끗이 비워진 그릇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돼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크게 받는 것이죠. 내 고집보다 더 커야 되고 내 지혜보다 더 커야 되고, 내 지혜가 더 크니까요. 말씀보다 내 지혜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은 말씀이 거부가 되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하늘의 말씀들을 내 안에 받아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저 육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 육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것이 배제되는 상태, 내 고집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흔들어 나를 주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22절입니다. 가시떨기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품은 것이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만 자꾸 품어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 말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러한 근심 걱정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소망이에요. 소망.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품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품을 만한 열심은요, 소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차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때 나의 몸은 어떠할 것이고, 나의 장래는 어떠할 것이고, 나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고, 나의 관계적인 복은 어떠할 것이, 이런 것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말씀보다 내 계획이나 내 탐심이나 내 고집이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이렇게 살아야 행복이다라고 외쳐대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자동차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자동차를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고, 40대에 타야 될 자동차, 50대에 타야 될 자동차, 그 지위에 맞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 속에서 내 안에 끊임없이 심겨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책을 읽으면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 참 읽는 것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그것을 내가 이거 기억해둬야 되지, 그렇게 읽지 않아도 그것이 내가 읽으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들을 때 내 안에 심겨지고 쌓여져 가는 여러분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심겨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너무나도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맛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일이 열매가 되고 맛을 보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까지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듣고 배웠던 그 나라가 나의 인격이 되고 언어가 되고 내 삶의 실질적인 현실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있구나. 그러나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구나. 육이 너무 약하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묻혀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 기도는 뭐예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힘 있게. 뿌리를 내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든지 그래요. 식물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 힘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소중히 받으십시오. 그리고요, 길이 참으시고 그 길이 참으심의 사랑과 관용이 풍성하신, 그래서 그 풍성함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곁에 두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따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 하나님 나라의 모양들,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질만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고 계세요. 근데 우린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둬요. 세상 재리, 재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불안한데? 나 이거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지? 늘 이런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심어내신 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요, 뿌리 내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순종이에요. 그때는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것들로 먹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 그대로 하나님은 심으시고요, 자라게 하시고요, 열매 맺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듣고 기도함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힘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열매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그것이 내 걸음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생각의 판단과 결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한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 다 뭡니까?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행동하면 그게 사랑이죠. 용서가 어디 있어요? 용서라는 게 무슨 꽃입니까? 뭐 어떤 형상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풀어주고 눈치 안 주고 기뻐해주고 위해주고, 그렇죠, 격려해주면 그게 용서가 되고 화평함이 되고 그게 사람을 통해서 모든 예수의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밭을 살펴봐야 되고, 마음밭 이전에 우리 마음밭에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가, 세상 것이 뿌려지고 있는가, 계속 세상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내 육의 것만 받아들이는가? 그럼 아예 말씀의 것은 나올 수가 없겠죠. 아버지 것이 심겨지고 하늘의 것으로 뿌리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것으로 끊임없이 믿고 순종함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되고 열매된 자아가 되면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한 그것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의로운 자 아무도 없어. 합당한 행동하는 자 아무도 없어. 합당한 것으로 너희는 길가로 받았지, 돌짝밭으로 받았지. 너희들은 이것을 품지 않은 세상 것, 자아의 것, 마귀의 것,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심어 이것으로 행동했던 죄인이야. 누구 판단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보고,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살피고 말씀 안에서 그 마음으로 두고 기도함으로 뿌리 내리고 순종함으로 열매로 맛보아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셔. 좋지 않은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열매로 주시고? 아니야. 좋은 것 심었는데 또 좋지 않은 열매를 주실 하나님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너희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악함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선함으로 갚을 수가 없어. 갚으시는 분이 아니야.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 그래요. 당을 지었는데 그 당이 불의를 따르는 데래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어. 율법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르고 하나님의 열매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는 그 율법을 가져다가 오히려 당을 졌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당인 거예요. 너희들끼리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나를 밀어내고 너희의 불의함을 행동하기 위한 당을 새로 지어버린 것 같구나,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율법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뭡니까? 민주당 너희들 뽑아준 거는 추미애 국회 의장으로 우리가 뽑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왜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새로 은혜의 틀을 벗어나 너희들이 원하는 불의한 것을 행하기 위한 당을 지어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그 우리가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합당치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럼 뭐죠?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을 살피는 사람, 자기 행동을 가지고 마음을 살피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불편해요. 마음에 불편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편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턱대고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살펴요. 그 행동을 가지고 마음을 살피듯이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을 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영도. 그래서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합당한 말을 하더라도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의심이 돼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의 일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영을 살피되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그 일들 하지 마. 그런 마음들 품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듯이 영을 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부딪히는 일을 했을 때는 우리의 영이 근심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을 때는요, 그 악한 사람의 영에는요 환난과 곤고가 일어나죠. 왜 그러죠? 당장 그 일로부터 떠나라고, 당장 그 악함으로부터 떠나고 그 악함으로부터 너를 지키라고 영의 불편함을 주시죠. 성령의 근심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살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살피되 영도 살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11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 절대 아니라. 율법을 가졌건 성전을 소유했건 상관없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까지 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첫 번째는요,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는 지금 판단받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가 행한 그대로의 것으로 너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여정 가운데 차곡차곡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일들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 새기면서 더욱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또한 주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